여러분은 몇 살 때까지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믿으셨습니까? 저는 꽤 오래 믿었습니다. 저는 진짜 산타클로스가 집으로 찾아온 걸 봤거든요. 나중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마 유치원에서 이벤트로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영문 유치원을 나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가 실제 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아이들이 커서 스스로 알게 되기 전까지 산타클로스는 없어 이렇게 보통의 어른이라면 잘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들이 혹시 상처받을까봐, 애들의 이 순수한 마음에 상처를 줄까봐, 환상이 깨질까봐 뭐 이렇게 해서 안 가르쳐 주죠. 그럼 애들은 어떨까요? 애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예전에 순풍산부인과라는 시트콤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주 유명한 시트콤이었는데 거기에 김찬우라고 하는 아빠하고 의찬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옵니다. 이 순풍산부인과 206회에 보면 이 아빠 김찬우가 의찬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렇게 산타클로스가 준 것처럼 이렇게 주고 나서 의찬이와 함께 산타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라고 하늘을 보고 이렇게 고마움의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빠가 나간 후에 이 의찬이가 삼촌 권호준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의찬아, 산타 할아버지가 준 선물 좋아? 삼촌, 나 이거 아빠가 준 거 알아. 뭐? 나 5살 때 아빠가 선물 주고 가는 거 다 봤어. 그런데 너 왜 아빠한테 산타가 준 것처럼 했어? 그래, 아빠가 신나하잖아. 삼촌, 아빠한테는 비밀이야. 그러면 의찬이는, 아빠는 의찬이를 위해서 산타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의찬이는 아빠를 위해서 산타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 재밌지 않습니까? 결국 어른도 아이도 산타가 없다는 걸 다 아는데 그냥 다 에브리바디 해피하려면 산타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타는 있어야만 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크리스마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비슷합니다. 실제 예수님의 탄생과는 별 상관없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한 크리스마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거리마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곁으로 모여서 정겹게 선물을 주고받는데 창밖을 보니까 흰눈이 내립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탄생일, 실제 그날이 이렇지 않았을 거라는 걸 어느 정도 다 압니다. 아니었어? 라는 분은 여기 아마 안 계시고 대충 다 압니다. 중동의 유대 땅에 눈이 오는 경우도 별로 없지만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때가 겨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로 잘 사용하는 이런 침엽수 전나무가 중동 땅 베들레헴에 과연 있었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어땠는지 그것보다 지금 우리를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크리스마스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성탄절 대목 혹은 크리스마스 빅 세일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1년 동안 정말 내내 장사가 안 돼서 힘들었던 소상인들을 생각하면 이때만큼이라도 정말 장사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게 예수님의 그 탄생일이 대목이 되었을까? 어떻게 왕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 놀라운 사건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마음이 착잡해지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요즘은 크리스마스 기분이 안 나. 라고 말할 때 그 크리스마스는 뭘 생각하는 걸까요? 실제 크리스마스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진짜 첫 번째 크리스마스하고는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크리스마스와 그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모든 선입견들을 다 걷어내고 나면 어떤 크리스마스가 남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정치적 사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 아름답고 순수하고 로맨틱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가 찬물을 끼얹는 설교입니다. 성경, 예수님 당시, 그 당시 예수님의 탄생이 매우 정치적인 사건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헤롯이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져서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본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에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 200년 동안은 다윗 왕조의 그 후손들이 왕좌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던 시기에 다윗 왕조는 끝이 났었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 탄생 이 시기에는 이미 로마가 이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로마가 세운 그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었고,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심지어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자기가 유대인도 아니고 다윗 왕조도 아니었기 때문에 왕권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이 왕위를 놓치지 않으려고 자기 아내도 죽이고 새 아들도 죽이고 장모, 처남까지 다 죽인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영웅이다 싶으면 다 찾아서 죽였고 다윗 왕조의 후손의 싹을 다 없애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헤롯 왕조가 다스리던 시기에 그런 시기인데 예수님이 다윗 왕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헤롯 왕에게 그 얘기가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이씨 조선 시대에 나는 고려 왕손이다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해석되었겠습니까? 정치적 선언이죠.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실제로 유대 가문의 족보들을 다 찾아서 불태워 없애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정통성의 시비들을 다 없애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왕권에 대해서 민감했던 헤롯 왕에게 오늘 저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헤롯 왕에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들렸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제게 말하는 겁니다. 새벽에 담임 목사님 새로 왔다는데 어디 계신가요? 이런 겁니다. 3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동하죠.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말은 이제 이 왕권이 대립한다는 말입니다. 현재 왕과 새로운 왕이 대결 구도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유대 나라의 통치권의 대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헤롯 왕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영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정치적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물어보죠. 별이 언제 처음 나타났느냐라고 그 때를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베들레헴과 그 지역 일대에 있는 어린 아기들 중에서 2살 밑에 있는 아이들 다 죽입니다. 엄청난 학살을 저지릅니다. 정치적 위협이 될 만한 싹을 다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흰 눈이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있고 거기에 무슨 캐롤이 있고 거기에 무슨 정겨운 선물 교환이 있습니까? 오히려 정치권이 흔들리고 나라가 술렁이고 심지어 피비린내 나는 학살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맨 얼굴입니다.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이 쓴 사자와 어린 양에 보면, 그 책에 보면 이분이 피츠버그의 한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낸 일화를 소개합니다.
밤 12시, 딱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는 그 12시가 되자마자 이 빨랫감을 내려보내는 이 파이프통 같은 것이 쫙 해서 거기서 예수님의 상, 예수님 상, 예수님 인형이 쫙 내려오면서 이 강대상 앞에 구유에 툭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It's Jesus.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낱 볼거리,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가볍게, 코믹하게 그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모든 통치자들과 온 나라를 만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나아가 온 땅과 우주를 뒤흔들어 놓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음을 선포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사실들을 교회에서 듣습니다. 그것은 사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보셔서 로마로부터의 압제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해낼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나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님을 보여주고 또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요, 메시아였습니다.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가지는 정치적인 의미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간과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속에는 당시 권세를 가진 모든 이들에게 정치적인 위협을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 당시 세상 모든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그 어떤 정치적 힘보다, 그 어떤 군사적인 힘보다 강력한 위협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처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통치하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한다면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세상 나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시민권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이제 세상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통치하에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그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의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서 어느 나라에 속해 살 것인가, 어떤 왕을 섬길 것인가,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이런 질문 앞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어떤 순간에서 예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통치하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내리는 것, 그것을 예수님의 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만을 나의 왕으로 그분의 통치만을 받으며 살겠노라고 진짜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말 그렇게 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님을 날마다 인식하며 매 순간마다 그것을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산다면 우리 삶 속에 분명 어떤 엄청난 변화들이 매일매일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먼저 돈을 벌고 쓰는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우리에게 왕노릇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요즘 미국에서 엄청난 액수의 팁을 주는 한 미국인 이야기가 화제거리입니다. 들어본 분 계실 거예요. LA나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팁을 주는데 적게는 500불, 많게는 몇천 불을 팁으로 주고 영수증에 써서 준다면 좀 늦어진 않으나 기다리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영수증에 이렇게 적어준답니다. Tips for Jesus.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별로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관심을 끄는 건 이 기사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적힌 내용이었는데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들은 팁에 짜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깨주었다는 것.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팁을 적게 준답니다. 실제로 조사를 했더니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이나 아니면 나는 무종교다라는 사람들보다 팁을 적게 낸답니다. 그럼 팁을 얼만큼 줄 것인가? 개인적인 판단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팁을 주는 이런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 순간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내가 섬기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이 내가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 속에 그리고 팁을 계산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영향을 주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쇼핑백을 사는 순간에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아니면 물질이 왕 노릇합니까?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온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에 돈이, 물질이, 만몬이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무엇을 살 때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 돈을 왕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질서와 그 문화에 순응하고 있는가? 가방 하나를 사는 순간에도 우리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 안 하든 우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하는가? 아니면 세상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하는가? 우린 결단하는 것입니다. 당신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헌금 많이 내기 위해서 하는 구호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돈을 쓰는가? 그 문제, 돈을 쓰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개념입니다. 누구를 왕으로 섬길 것인가?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리고 그 앞에 경배했습니다. 헤롯이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로 돌아오라는 헤롯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즉 다른 길, 헤롯이 명한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명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왕이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다른 길로 걷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왕들을 거절합니다. 예수님 외에 왕 노릇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 모든 권력을 거절합니다. 북한에서 최고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장성택이 처형당하고 그 일당들이 줄줄이 숙청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김정은이 왕입니다. 자기 고모부를 그렇게 처형시키는 것을 보니 기가 막힙니다. 아직도 독재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그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는 저 악한 북한 정권은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북한 땅 어느 곳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예수만이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그 왕이시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지하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만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대선과 관련해서 국정원의 불법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권력의 힘으로 이것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불법과 불의를 저지를 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 나라의 증거와 보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불의한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정부의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그런 말을 했다더군요. 나라 없이 종교도 없다. 여러분, 국가 없이 종교가 없다면 그 국가는 곧 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외에 그 어느 것도 섬기지 않습니다. 나라를 사랑하지만 오늘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져 나오지만 나라가 하나님 뜻에 위배된다면 우린 그 나라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 방송으로 나가면 전화가 좀 걸려올 것 같습니다. 다음 주말엔 전화 안 받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 사건 있는 그날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소동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이 도를 듣고 소동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곳곳마다 소동이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데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세상의 현실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당연히 소동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상수훈 읽어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세상 나라 이야기입니까? 딴 나라 이야기지.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야 돼.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도 주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 세상 나라 이야기입니까? 이런 얘기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 천국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나 가능한 그 이야기를 이 땅에 선포하고 이 땅에서도 살아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이 몸무게를 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체중계가 이상해. 고장난다. 체중계가 기준이고 거기에 맞춰서 살을 빼야 됩니다. 내 몸무게가 기준이고 체중계를 바꾸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야 됩니다. 말씀을 바꾸고 내 기준의 말씀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에 맞추며 살아야 할 사람들임을 여러분 우리를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기준에 맞게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선 불편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크리스마스 온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바꿔버렸습니다. 모두가 즐거워하는 이벤트로 바꿔버렸고 예수 탄생 사건이 가지는 그 충격적인 가치와 메시지를 희석시켜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아무런 힘도 못 쓰고 그 어떤 소동도 일으키지 못하는 그저 편하고 즐거운 휴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돌려놓으라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 본래 크리스마스, 그 가짜 크리스마스를 다 걷어내고 그 본래 크리스마스를 회복시킬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이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보십시오.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연하죠. 아무하고도 충돌하지 않는 복음은 없습니다. 누구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복음은 없습니다.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면 설교가 아닙니다. 어떤 손해도 보지 않고 어떤 핍박도 받지 않는 그런 복은 없습니다. 힘들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리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믿고 이 땅에서 크리스마스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